이런 명언의 말이 있습니다. 리더는 모름지기 리더여야 한다. 자막을 보시면 이해가 되겠죠?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는 읽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모르고 자기 뜻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신앙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모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리더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대로 해버리자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지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길에서 괴롭혔던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울 왕은 어떻게 하죠? 아말렉을 치기는 치는데 양과 소의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고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시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그 탈취물을 갖게만 급급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이 엄청난 선포가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아야 진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는 전혀 동떨어져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이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 받아하십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17절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무엘상 말씀을 쭉 보면서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자기 베냐민 지파가 가장 미약한 지파라고 했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자기의 집안, 아버지가 기스죠. 자기의 집안은 너무너무 보잘것없다고 그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길갈에서 사무엘이 왕으로 추대할 때도 그냥 부끄러워서 사람들의 짐 보따리 뒤에 숨어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겸손하고 자신이 늘 부족하다고 여겼던
그런 사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죠. 첫 번째 19절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그랬습니다. 사울은 제사를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겼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양과 소에 좋은 것을 왜 남겼겠어요? 자기가 전리품으로 가지기 위해서요. 말은 그럴듯하지만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겼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전리품을 가지기 위해서요. 전쟁을 마치고 적들의 가장 좋은 전리품을 가진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리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백성에게로 돌아가면 백성이 그것을 보고는 환호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이 양과 소의 좋은 것을 남겼다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전리품을 챙기고 싶은 자기의 욕심에서 온 것입니다. 욕심의 또 근원은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자신의 마음속을 이미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을 버리고 나의 것으로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아니 그 조그만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모든 아말렉 사람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가축이고 뭐고 다 없애고. 야, 하나님은 너무 과격하신 분 아닌가? 너무 사랑이 없으신 분 아닌가?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모조리 죽이라는 것, 하나님이 너무하신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유가 있지요.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전리품을 너희들이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리품은 언제 가지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서 내가 이겼을 때 그 나의 공로로 내가 승리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전리품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전리품을 가져서는 안 되는, 그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전리품을 남겼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이 전쟁에 자신의 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자신이 싸워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전쟁의 승리가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략과 자신의 용맹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교만인 거죠. 하나님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전리품을 가져서 안 되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이 전쟁을 자기의 전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에서 온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12절,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사울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흔적보다는 자기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는데 마치 자기가 이긴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점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나의 공로, 나의 수고, 나의 자랑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겸손을 잃으면 하나님 은혜도 잃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입니다. 마치 내 힘으로, 마치 나의 능력으로 뭐가 된 것처럼 우쭐대기 시작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 아시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할 수 있는 것, 2024년 5월까지 이 새로운 6월을 시작하면서 돌아온 5월까지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모든 순간순간이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의 힘으로 된 것처럼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우쭐대기 시작하면 그것은 교만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울의 얘기를 보면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주어가 혹시 아이가 아닌가? 자꾸 내가 그래도 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한 거 아닙니까? 내가 소개해줘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꾸 주어가 아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어는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아직도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내 고집이 살아있다면 나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나는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하신다고 고백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그분의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사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라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우리 자막을 보면서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순종의 제사입니다. 자, 받아합시다. 순종의 제사입니다. 22절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이 말씀은 예배가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죠.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이 필요 없다, 우리의 헌금이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가 뭔가요?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저 주일 이 한 시간 예배하는 것으로 나의 의무를 다했다, 나의 신앙생활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 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재물을 가져왔나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잘 순종했는가 그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사울이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빼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유다 백성들의 말씀과 삶이 분리된 예배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신다고 했어요.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또 13절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삶은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그냥 예배 때는 거룩하고 엄숙하게 나와서 할렐루야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가정이 여기시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한동안의 삶에 정말 말씀 없는 내 계획과 내 생각, 내 중심의 삶을 살다가 그냥 주일 이 1시간 예배 드리면 나의 신앙을 다한 것처럼 그렇게 이 예배가 하나의 종교적 의무로, 의식적인 하나의 습관으로 전락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15절을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겠다고 해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왜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우리 손으로 행한 죄악들이 가득한데 그것을 가지고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가리시겠다는 거예요. 기도도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한 채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린다. 그건 하나의 형식이에요. 종교 생활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과 고백이 일치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요. 진짜 예배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 이 1시간 나와서 드리는 이 공예배가 아니라, 물론 공예배도 중요하죠.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순종이라고 했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샤마입니다. 샤마. 많이 들어보셨죠?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샤마 이스라엘, 이 샤마는 듣다는 거예요. 듣다. 순종이 무슨 단어라고요? 듣다는 거예요.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 받아봅시다.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사울을 따끔하게 책망하죠.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다만 백성이,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이 백성이 당신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 남긴 거 아닙니까? 사울은 변명하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해요.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사무엘을 붙잡고는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러 갑시다, 제발요 하면서 사무엘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자,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자신의 범죄를 인정은 해요. 시인은 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가룟 유다도 주님을 언삼십에 팔고는 뉘우쳤어요.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빈틈없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신앙생활하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요. 그거는 우리 자신이 더 잘 알아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걸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전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주 형식적이에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결국 자기 체면이 앞서는 거예요. 사람의 눈, 세상의 눈을 너무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나를 왕 대접해 달라는 거예요. 결국 체면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나의 체면 때문에,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하면서 그 체면 때문에 엎드려지지 못하고 눈물 흘리지 못하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인데,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 어떤 위치에 있는데 그 체면 때문에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그렇게 변명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멋진 변명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진실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회개는 회심 플러스 회행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돌이키고 또 우리의 행동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요.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는 또 금방 돌았으면 또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또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회개의 문이 열려 있으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문제는 회개의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뻔뻔스러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진실한 회개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과는 달리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아 안에 바스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전방에 내보내서 그냥 일부러 죽게 한 거죠. 거의 살인 교사 아닙니까? 나단 세자가 그것을 지적할 때 왕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하죠? 납작하게 엎드려요. 금식하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은 회개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진실한 고백을 시편 51편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3절,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내 죄가를 내가 압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주의 성신을 내 앞에서 떠나가지 말게 해주십시오. 울며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사울은 버리셨을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그것을 알면서도 눈물로 고백하지 못하고 그게 돌아서려고 하는 결단조차도 하지 못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 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을,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회개하는 것, 그리고 그 죄에서 돌아서는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사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해 주십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다립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18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죄를 버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물론 죄를 안 짓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잖아요. 회개하는 회개의 마음이 늘 열려 있는 것, 변명하지 아니하고 자기 체면 때문에 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눈물로 고백하는 자,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회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시죠? 같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다르다면 동상이몽 아니겠습니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그분과 우리는 일심동체일 뿐만 아니라 이심전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그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동상이몽이 아니라 이심전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